영적 집중이 약해질 때 아사 왕은 외적 순종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된 일에서는 옳게 행했지만 온전하게 다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내를 잃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인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당장 없애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육신의 삶 또는 지적인 삶과 관련해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된 일은 옳게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엉성하다면 이는 주께 집중하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듯이 영적 집중에서도 쉼은 필요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난 나를 보내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고 영적인 삶에서 벗어난 나를 보내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주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불과 2분 내에 엄청난 영적 향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최상의 상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일 이렇게 항상 최상의 상태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은 그 상태에 머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최상의 상태를 느끼지 못할 때 목표로 삼고 살아갈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 절정의 순간에 계시되던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시간에 당신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감정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상태였던지 라고 말하며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하라고 보여주셨으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박차가 일어나서 몸에 박힌 게으름을 떨쳐버리십시오. 게으름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만 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굳은 날에도 우리의 최상의 상태에서 보았던 비전에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당신의 두 발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결정을 재고하지 말고 단지 그 결정이 최상의 빛에 거할 때 내린 결정인지만 확인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힘과 뜻을 다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위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위기입니다. 외적으로 여러 번 상황적인 위기를 당할지라도 내 의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내려놓는 깊은 위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뭔가에 얽매여 있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는 감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단지 이러한 의지적 활동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만일 감정을 앞세우면 당신은 결코 의지적 해결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얕은, 깊든 깨달은 것에 대해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만일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놀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십시오.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대부분은 안개 속에 갇힌 사람처럼 되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답했고 이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며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하나님께 드리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주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부름이 왔을 때 그 상을 놓치지 않고 낚아챕니다. 우리는 무언가 붐을 일으키는 어떤 큰 기회를 기다리다가 그때가 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속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기를 누리시는 곳에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의무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준비는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듯이 우리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의무가 주어지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일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즐거운 의무이든 굳은 의무이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연합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예비하십시오. 준비된 자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뒤늦게 준비하느라 꿈을 거려야 되겠습니까? 타는 떨기나무는 준비된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타오릅니다. 작은 일에도 깨어 있으십시오. 요압은 큰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야망이 많은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끝에서 그는 비열한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졌다면 누구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큰 위기를 통과했다면 아주 자주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을 신경 쓰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지났는데 어찌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겠는가? 유혹이 어디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위험은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 있습니다. 커다란 영적인 사건을 치른 후에는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당신은 크고 강한 시련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해 왔습니다. 이제 그 밑에 압류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강박관념으로 자신을 샅샅이 살피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경계하지 않는 장점들은 2배로 약한 약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경계하지 않는 장점들을 통해 침입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장점 때문에 무너졌지 그들의 약점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를 받으라. 이 방법만이 유일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오판할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자연적 재능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영적 역량을 교육 또는 지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 역량을 하나님의 약속, 성령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하인이 주인을 비방한 것처럼 주를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에 이제 이 상태로는 당신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성령과 관련해 절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연적인 능력의 한계를 끌어들여 핑계치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인은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정당화시키면서 모든 면에서 주인을 정죄했습니다. 당신의 요구는 당신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해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까? 걱정은 정확하게 하인이 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께서 저를 공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압니다. 육신적으로 게으른 자는 언제나 나는 좋은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헐뜯습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역량을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들을 당신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빌립은 엄청난 신비의 계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너무 복잡한 우리로 인해 놀라십니다.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쓸모없는 의견들입니다. 단순할 때 우리는 어리석지 않게 되고 항상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미래에 발생할 일들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나중에 어떤 격변적인 사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는 데 꺼리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때 주님은 당장 대답하십니다. 여기 그분이 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내가 찾는 그분이 있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미 그들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형상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자녀는 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이 우리 인생 속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마음이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정말 믿음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쓸모없는 병적인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장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